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1장 22, 23번 22, 23 시작. 또 만물을 아래 하시고 만물의 교회를 보셨습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자의 주관합니다. 잘 읽어봐요. 이게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 인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복이고 영광이고 사명이 이 딱 중간에 있어. 잘 봐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이분이 이거 봐요.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육체로 오셨어요. 만물의 일부로 오셨어요. 이것도 이해는 안 되죠? 경험은 된다 그랬어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 만졌다는데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는 만물의 일부예요. 흙이라고요. 그 육체 안에 들어와서 첫사람 아담이 망가뜨려 놓은 육체의 질병, 그 죄와 죽음과 허물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그걸 못 박았어요. 육이라고 부르는 거. 죄의 몸. 부패한 만물을 통째로 그분의 육체로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만물 안에, 그 흙 안에, 그 육체 안에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복종시켰다는 것은 그 만물을 죄와 죽음과 하나님 없는 허무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허무한 데 굴복하는 만물을 그 허무에서 끌어내신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로, 부활로, 승천으로 승리하신 그 승리로 그 위에 통치하고 계세요. 그 발 아래 만물을 두셨는데 그를 만물 위에 교회는 만물 위에 있어요? 아래 있어요? 위에. 그거 봐요. 이거 봐요. 그리스도, 교회, 만물 이렇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이거 봐요. 만물, 사람, 그리스도, 하나님을 발밑에 놓고 살아요. 그리고 만물을 숭배하죠. 이게 우상 숭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에요. 이게 언제 바로 잡히냐면 예배할 때 바로 잡혀요. 아멘. 예배라는 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발 밑에 두고 있는 하나님을 끌어올려서 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 바로 아래 교회가 서요. 인간. 그리고 만물은 인간의 발 아래로 들어가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시편 8편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복종할 때 인간은 자기가 머리 위에 두고 숭배하고 살면서 그것의 노예가 된 만물, 돈, 권력, 이 세상, 돼지우리, 취업열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놓는 순간 그게 내 발 밑으로 내려가요. 아멘. 그 예배는 치유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회복하는 방식이 저절로 회복이 돼요. 하나님을 높이면 인간은 만물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인간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요. 제가 아까 인간의 원래 위치가 뭐라 그랬어요? 만물의 일부, 피조물의 일부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담아내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 인간을 회복하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2절에 만물 위에 교회가 만물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게 된 거예요. 원래 사람의 아들은 만물 위에 통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절망하고 돼지우리에서 사는 건 뭐예요? 만물을 머리 위에 놓고 사니까 거기에 짓눌려서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인간이 안 돼요. 교회 생활 그렇게 오래 하는데요. 예? 나중에 부모 죽고 유산 나누고 할 때 보면 그냥 딱 돈이에요. 돈이 머리 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 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원리는 돈이야. 일평생 목회를 했는데 목회하고 나갈 때는 내 집은 내놔라. 이렇게 하고 나가요, 은퇴 목사가. 돈이 머리 위에 있어, 인간 머리 위에. 그게 타락이에요. 드디어 교회는 만물 위에 있잖아요. 만물 위에 있으라고 영원한 생명을 줬잖아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벌써 감격은 다 사라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의 생명을 여러분 안에서 살려내요. 묵상의 힘이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특별히 항상 우울하고 다운되어 있는 분들,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고 다운되고 낙심되고 절망하는지를 한탄하지 말고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봐요. 그냥 다운될 수밖에 없는 소재를 골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말만 골라서 생각을 해요. 마귀가 화살을 쏘잖아요. 어디다 쏘냐면 이 가슴에다 쏘는 게 아니고 생각 속에다 화살을 쏴요. 그거를 그 생각을 하는 순간 화살을 맞은 거예요. 독화살. 독은 이미 퍼지고 있어. 생각하지 말아야지 더 생각이 나. 그럴 때는 그냥 산책을 하든가 샤워를 하세요. 묵상을 하기 어려워요. 산책을 하거나 샤워를 하면 말씀이 창조한 자연의 안정감과 평안함이 바람결로 나를 스치고 따뜻한 물로 나를 건드려요. 육체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육체가 그걸 잠시 기뻐해요. 그러면 정신이 팔려요. 기분이 약간 좋아져. 그놈의 자식이 그 얘기를 했는데도 기분이 좋아져.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그 순간에 살짝 빠져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의 생명이 다시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감정에 들어가면서 그 독을 다 빼요. 이게 싸움이야. 치열한 싸움. 사실 말은 쉽게 하지만 가만 놔두면 우리는 다 죽을 생각만 해요. 저절로 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경은 읽으라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죽을 생각은 수시로 생각이 막 들어와. 다시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 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드나들면이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일요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응? 내 말이 너희 안에 아침에 들어갔다 나오면이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 집것자잖아요. 집 안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건 헤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냥 같이 산다는 거 24시간. 교수님이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계속하면요 쉬워지고요. 네? 그렇게 오래 같이 말씀 안에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살면요
멀어지잖아요. 거짓하고. 거짓을 분별해서 쳐내기 시작한 게 꽤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리의 집에서 살게 돼요. 아멘. 거짓이 들어오려면 절차가 복잡해. 현관 열어야지, 초인종 눌러야지, 잘 못 들어와요. 아멘. 아멘. 그걸 신학이라 부르려면 이것까지 하긴 힘들어도.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집에서 산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평온하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우리를 멸망시키는 방식이 첫째가 뭐라고? 거짓이에요. 거짓. 그 거짓은 우리를 죄와 불의로 끌고 가요. 그렇죠? 의는 바른 관계인데 불의는 모든 관계가 깨진 걸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무슨 얘기를 했나요? 내가 나하고 바른 관계를 맺는 것도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을 잘하는 건 여러분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잘 알지. 아멘. 아멘.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들은 말과 경험인데 그건 다 세상에서 배운 거거든요. 예? 아버지가 했어도 엄마가 했어도 그거는 100% 진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내가 나하고 또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심지어 나하고 내가 바른 관계 맺는 것 때문에 나하고 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마귀의 통치의 첫 번째 통치는 통치라고까지 할 거 없지. 집의 특징은 첫째가 죄고 첫째가 거짓. 거기서부터 죄가 나와요. 거짓을 없애면 죄가 줄어들어요. 너무 상식적이죠. 아멘. 거짓말 하기 시작한다는 건 죄를 품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거짓을 없애버리면 죄가 스며들 영역이 줄어들어요. 빛이 들어오잖아요. 죄나 불의는 어두운 데서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빛으로 밝혀놓으면 그게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짓, 죄 또는 불의, 그 다음에 증오예요. 증오. 그 세상 마귀의 세 번째 특징은 증오예요. 증오라는 건 뭐예요? 그냥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미워하는 감정을 하나님은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해요. 만일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린 전부 병이 걸릴 거야. 미워하는 게 뭔가 있어야 돼. 마귀를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난 미움이 하나도 없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정서상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난 아무도 안 미워. 물론 그건 맞죠. 난 아무것도 안 미워. 여러분, 불의는 미워하는 거죠. 아멘. 아니, 전쟁을 무고하게 일으켜가지고 독재자가 전쟁을 이렇게 수천 명을 죽이는 걸 보면 분노가 일어야 안 일어요. 여러분, 시편 7편에 보면 이렇게 써요. 하나님은 악인을 보고 매일 분노하세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아싸. 분노해도 돼요. 조심하세요. 분노는 악에 치우치게 만들어요. 그러나 악을 미워하는 건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나는 모든 걸 사랑해. 병원에 가세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모든 걸 사랑해요?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름답고 덕스러운 걸 사랑하는 거지. 아멘. 악한 거는 미워하는 거예요. 악인은 미워하는 건 안 되지만 악은 미워하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네. 그런데 마귀의 특징은 이게 뒤틀려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랬죠. 세상은 그 자체로 선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만 하다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감정도 사랑하는 감정도 좋아하는 감정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자체로는 건강하신 거예요. 이런 것도 잘 들으면 치유돼. 난 정상이구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감정을, 그 감정 자체는 맞는데 이거를 왜곡하고 뒤집어 엎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요, 미워하는 건 그대로 놔둬요.
미워하는 힘도 놔두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힘도 그 열정도 그대로 놔둬요. 대상을 바꿔요. 선을 극도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선을 행하면 꼴도 보기 싫게 만들어요. 우리가 왜 회사에 가면은 신입사원들 오면 나 그런 어투 보세요. 너 왜 술 그거 남겨? 왜 그거밖에 안 먹어?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고주망태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자기가 먹을 만큼 먹는 거 아니에요? 아, 여러분 먹어본 지도 오래됐고 먹지 않았다는 얘기 안 했어? 먹어본 지도 오래됐고 아득한 기억인가? 서로 남기지 말라고 싸워. 그러면 그 술로 고주망태가 되는 경쟁을 하자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술 먹고 고주망태가 돼서 이렇게 지저분해지는데 너는 깨끗하게 남아있는 건 난 못 보겠다는 거죠. 나처럼 망가져 달라는 거죠. 내가 2차 가고 룸살롱 가면 너도 가지. 네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 더러우면 너도 이만큼 더러워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죠. 그럴 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MZ세대들은 그런 거와 좀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마귀는 미워하고 좋아하는 감정은 그대로 놔두고 대상만 바꿔요. 정의롭게 하고 선하게 하는 걸 극도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대신에 뭘 좋아하게 만들어요? 남 험담하고 권위를 가지고 짓밟고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빼앗고 골탕 먹이고 그 재밌어하죠. 그걸 즐거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거를 뒤집어 엎어서 죽이는 쪽으로 악한 쪽으로 쓰게 만들어요. 자기 건 원래 없어요. 따라오세요. 마귀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창조주가 아닙니다. 얘는 그냥 하나님의 거를 거꾸로 쓰기만 하는 거예요. 빵은 제빵사가 굽는데 얘는 이걸 가져다가 시궁창에 버려놓고 오염시키고 곰팡이가 나게 하는 거예요. 빵이 없으면 곰팡이가 있어요, 없어요? 악은 선의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오용이라고. 선이 없으면 악은 오용할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는 악을 만들어내지도 못해요. 그 주제에. 네? 마귀는 아무것도 뻥이야. 가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거짓으로 치장하고 하나님의 선한 걸 갖다 거꾸로 써요.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를 하지 않았다면 그가 왜곡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없다면 죽음으로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선이 없다면 그걸 거꾸로 해서 악을 사용할 수도 없어요. 따라오세요? 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감정은 사랑과 기쁨이에요. 이거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요. 지나가다 길고양이 돌로 쳐 죽이는 쾌감, 약한 자를 괴롭힐 때 오는 도취된 즐거움과 악한 쾌감으로 바꿔. 그러니까 그렇게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끼는 악한 쾌감도요. 하나님이 원래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거기서 오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창조의 선물이 없으면 그것도 애초에 불가능해요.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은 증오라고 할 때 그거는 불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의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죠. 이걸. 그렇죠. 어디 가서 선한 일을 하려 하면 다 환영해. 환영하는 사람도 있죠. 없죠. 근데 꼭깝게 보는 사람도 많아요. 제일 불편한 게 남들은 다 익숙한 불의에 그걸 불의하다고 말하면 야,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지. 그런 소리를 하지 그 불의를 고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의를 말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나중에 그 의가
공동체 안에 행해지면 누가 덕을 보냐면 아까 얘기한 그 사람 있죠. 불의 안에 주저앉아 있으면서 그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 보고 네가 싫으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그 사람이 덕을 봐요. 결국. 그런데도 그 의를 옳은 걸 행하는 사람은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기가 일쑤예요. 세상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주여.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거를 너무나 명확하게 생각하면 놀랄 것도 없어요. 이 세상은 죄가 없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라는 생각에 깨어 있으세요. 아멘. 내가 의를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냥 안 죽은 게 다행이야. 뭘 알아줘? 그냥 안 죽는 게 다행이라고 아직 돌받지 않은 게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세상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한다니까요. 마귀 아래 있어요. 아까지 아래.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래요. 가인이 불의한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이 의로운 여러분 죽이려면 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자기가 죽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의로운데 죽였대. 그게 마귀예요. 그게 마귀의 본질이라고.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마귀의 교만이고 무지예요. 그러다가 자기의 악이 드러난 거죠. 마귀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특징은 세 번째가 증오고 네 번째가 살인이에요. 죽음이에요. 결국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사망을 가져. 이것도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지 않았으면 마귀 혼자 할 수도 없어요. 그럼 마귀를 너무 우습게 생각해도 안 되지만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얘는 뻥이 기본이야. 얘는 그냥 속이는 거 아무 자기 게 없어요. 무서워하지 마.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마귀를 뭐라고까지 했냐. 마귀는 그냥 상태지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존재야. 변함없는. 마귀는 그냥 상태라고까지 표현했어요. 헛개비인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만 또 잘 속기 때문에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악도 사실 영원토록 존재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가 아니에요. 선이 왜곡된 거예요. 부패한 거지. 상태인 거예요. 존재하는 건 선과 사랑과 의와 하나님이 창조한 선한 것들은 영원히 존재해요. 이게 일시적으로 부패하고 왜곡돼서 선을 사랑하는 기쁨이 악을 행하는 쾌락으로 왜곡된 거죠.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이신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기뻐할 걸 기뻐하게 되고요. 즐거워할 걸 즐거워하고 불의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요. 그리고 의를 너무 사랑하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돼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마귀가 지배하던 그 거짓과 불의와 증오와 죽음 그 세상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왔어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가 옛날에도 한번 이거를 봤는데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장 1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가 가져왔어요? 1장 1절에서 그 아들이 가져왔죠. 어디로부터 가져왔어요? 태초로부터 가져왔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 애초부터 이 세상에서 나왔을 리가 없어요. 그 영원한 생명은 그럼 어디서부터 온 거야?
세상 밖에서 온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 밖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우린 이 세상에 있잖아요. 피조물로 흙덩어리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던 영원한 생명이 그 아들을 통해, 육신을 통해, 그 아들의 육체를 통해 우리의 육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놀라운 존재예요, 아니에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우습게 여길 수도 있는데 예수 믿는 여러분을 우습게 여길 수는 없어요. 아멘. 그 불신앙이에요.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누군 줄 알아요? 그 미장원에 문 열고 들어갈 때 세상 이전부터 있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육체가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미정원 안에 창조 이전부터 있던 생명이 들어가고 계신 거라고. 아멘. 거기가 미장원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그거가 성전이 되죠. 갑자기 신성한 공간이 돼요. 여러분 자체가 신성한 공간이야. 아멘. 성전이라고. 진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이런 무거운 얘기를 계속 연달아 하면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멈추고 싶지만,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라 그랬어요. 네. 오늘 또 은혜로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가는 순간 또 지상의 생각들로 가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오늘 밤 지나가기 전에 어제 같은 얼굴이 돼요.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해요. 그게 궁금하면 다시 읽어봐. 내가 지금, 근데 여기서 5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믿었다는 건 받았다는 거죠.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주세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가 육체로 만질 수 있는 현존을 대신하는 매체인 거예요. 이름이.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었다는 건 그 하나님 아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건네주시는 방식인 거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안에 그 모든 걸 넣어두신 거예요. 그 아들 전체를. 그래서 그 이름을 받을 때 그 아들을 받는 거잖아요. 믿었다는 건 첫 번째 의미가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수납. 그 다음은 내가 할게요. 믿음의 두 번째 의미는 신뢰. 세 번째 의미는 순종. 그래서 순종하고 싶으면 신뢰하세요. 신뢰할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데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씨앗이 심기지도 않았는데 싹이 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신뢰하려면 받아들여야 되죠. 아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먼저예요. 아는 게 먼저라고. 그럼 신뢰가 생기죠. 네? 그럼 결혼할 때 그 남자 보자마자 따라갔어요? 간을 얼마나 봤냐고, 간을. 보자마자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신뢰할 때까지 얼마나 간을 보고 재고 꽃을 그렇게 사다주는데 쳐다도 안 보고. 신뢰하게 된 거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 꽃을 11번째 갖다 줬을 때, 그리고 대답을 안 하고 돌아가는 그 남자의 뒷모습의 어깨가 측은해 보이는 순간 받아들인 거야. 내가 저 인간 불쌍해서 다음에 12번째 꽃을 갖다 보면 내가 받아주겠다. 근데 연락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연락했잖아. 내가 받아줬다고. 그것도 연락한다고 하진 않지.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해서 상대방이 하게끔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받아주니까 신뢰하고 신뢰하니까 따라온 거잖아요. 물론 따라온 결과는 참 씁쓸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도 그 아들을 받아들였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를 이걸 존재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존재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존재와 내가 할게요. 존재와 인식. 여러분, 존재는 잘 들어요. 만일에 성육신을 존재의 영역이라고 하면 인식은 오순절이에요. 진짜 이런 거 알아들으시면 성령은 이거 봐요. 존재를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인식을 위해서 오세요. 아멘. 밥을 차려놓는 건 예수님인데 그거를 먹고 소화하게 하는 건 성령님이에요. 아멘. 성육신 할 때 여러분이 도와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존재예요. 하나님이 존재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 구속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성육신은 그냥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태초에 있었어요? 아니요. 태초에 말씀이세요? 태초의 말씀에 생명을 가진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육체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온 적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혼자 하신 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한 일이야?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꿈도 못 꾸고 우리는 거기에 뭘 숟가락 하나 놓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육체인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신기한 방법이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밥은 숟갈로 떠먹지만 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 아들은 숟갈로 못 떠먹어요. 이름을 믿음으로 먹게 돼 있어요. 먹는 음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다른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을 어떻게 숟가락으로 떠먹어요? 이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 죽을 육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따라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뒤집어 말하면 인식. 그걸 풀어서 말하면 인식이고 알게 하려 함이라를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있는데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신기한 일이잖아요. 세상에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있는지를 몰라.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아멘. 성령께서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냐면 따라서 말씀, 따라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죠.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걸 알게 하는 역사는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봐요. 성육신을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왔어요. 육체 안에. 그리고 이미 우리의 육체 안에는 죄와 죽음과 허무가 있죠. 그렇죠. 죄와 죽음이 있죠. 하나님 없는 부재. 그 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그 육으로부터 첫째 아담, 부패한 아담의 몸에서 우리를 완전히 분리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어요. 아멘. 그게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본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 육신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육신 안에 그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을 집어넣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론상으로는 첫째 아담 속에 있는 죄와 죽음과 허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정상이죠.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겼는데 아직 다 이 첫 번째 사람, 부패한 죄의 몸이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는 했는데 정리를 아직 못한 거예요. 못마땅히 하지 마세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우리의 선택과 의지를 물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옮겨서 그 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는데 너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사올 의향이 있는지 옮겨놓고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의지를 물어봐요. 이게 언약이에요. 물어본다고.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점이에요. 여러분, 우린 답답하죠. 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을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왜 아직도 이 첫 번째 썩어질 죄의 몸에서 내가 죄를 느끼고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허무에 시달려야 되는지 괴롭지만 그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요청해요. 그러면 거하라고 했지 네가 그 몸을 만들라고 한 적은 없어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넣어놓으시고 네가 이 안에 거할 것인지를 물어봐요. 따라해보세요. 거하겠습니다. 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빛으로 점점 더 충만해져요. 아멘. 왜냐하면 그렇게 될 존재, 새로운 존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에요. 알게 한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건 주로 뭐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근데 그 성령의 역사는 성령 혼자서 우리 안에서 강압적으로 자동적으로 하지 않아요. 성령만큼 조심스럽고 우리의 의지와 동의를 물어보시는 분도 없어요. 예수님도 물어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성령님은 더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더욱 거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탄식하지. 그리고 권면하시지. 강제로 안 해요. 왜냐하면 내 의지가 존중받는 시간이에요. 지금 죽은 자를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살려놓고 네가 이 생명 가운데 거할 거냐라고 묻는 거네. 나하고 같이 살고 싶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거기서 나의 의지와 흔들리지 않는 결단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나의 의지와 결단이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도 우리가 펜초를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생명을 알아요.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결단과 의지는 거기는 아무 무익한 거예요.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때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내 육체와 눈빛과 손짓과 내 길과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에 충만하도록 밀어붙이는 결단과 의지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강력히 원하고 인도하시지만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아멘. 동의만 해주면 나머지는 또 성령님이 다 하셔요. 아멘. 하나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애초에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동의가 필요해요. 여자도요. 네? 남자 여자도 결혼할 때 남자가 아무것도 없이 나 따라오면 돼? 나 믿어줘. 그러면 그 아내가 그래 당신 믿을게. 그 막 신이 나. 안 믿는구나. 예화를 잘못된 걸로 해요. 예화 잘못. 이게 너무 불행한 경우가 많아서 예화가 통하지 않아서
사실 내가 좀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남자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지금 나이가 뭐 이렇게 됐는데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원하는 건 동의예요. 난 당신을 믿는다. 따라가고 싶다. 그러면 새 빠지게 이럴 수도 있어. 그 마음 하나를 나한테 줬고 내가 지켜내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온 세상에 화살이 날라와도 막아줄 사람이 있다는 기쁨이 생기면 뭐든지 해. 예화를 잘못 든 것으로 저 뒤에 신혼부부만 이 예화를 적용하는 걸로 하고 유진이는 웃고 있었어. 근데 여기는 뭐 아니 그럼 비현실적인 예화를 왜 드세요? 막 그러다 좀 며칠이나 된다는 겁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을 만큼 그 인격적인 거거든요. 인격적인 의지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고 마음을 준다는 것이 거의 모든 관계의 전부예요. 그 나머지는 죽도록 해줄 수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존경한다고 한마디 하면 아버지는 밤을 새서 일해요. 뼈가 부서지도록 일할 수 있어요. 내 아들이 나를 자랑스럽게만 생각한다면 아버지는 뼈를 부서지도록 온 우주를 다시 다 재건해서 저 하늘의 별도 갖다 줄 수 있어. 내 아들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내가 왜 못할 게 있어요. 돌격 앞으로. 왜 아세요? 딱 하나님 마음이 그거예요. 네.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빛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명을 만들었어요? 영광을 알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네, 사랑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도 원합니다. 저를 충만히 채워주세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나머지 하나님 다요. 네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냥 발을 홍해에다 딱 딛는 순간 하나님이 갈라버려. 아멘. 물론 안 갈라질 때도 많아요. 아이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갈라진단 말이야. 아멘. 하나님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응? 진짜로 그렇게 믿고 발을 디디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 가르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당신한테 예 소리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느 게 어려워요? 홍해에 가르는 게 어려워? 당신이 이해하는 게 어려워? 대답해봐요. 뭐가 어려워? 하나님한테. 그거 봐. 그 당신, 여러분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인 거 생각해봐요. 홍해 가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게 뭐가 일이야. 하나님이 전능한데 말을 안 듣는 게 2000년 동안 설득을 하는데도 안 들어. 이게 어려움이에요. 이게 결혼 생활의 어려움이고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아, 돈도 없죠. 돈도 없는데 말도 안 들어. 지옥이야. 다시 그 에베소서 봐야 돼. 에베소서 하다 말았는데 조금 하고 마무리합시다. 에베소서 너무 귀한 게 있었는데 아까 다 했죠? 에베소서 그 끝부분인데 야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이었어요? 2장 1절인가? 몇 절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22절에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는 건 알겠죠? 교회 위에 교회 머리가 있어요. 이거 봐요. 그리스도가 있고요. 교회가 있고 밑에 만물이 있어요. 이거 봐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그 바로 밑에 있는 머리잖아요. 몸이잖아요. 머리에 있는 게 몸에 채워지겠죠.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이 채워져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할 때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죠. 교회는 우리가 배운 걸 하면 그의 영원한 생명으로 그의 몸인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해져. 그의 몸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몸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이 두 개를 같이 갖고 있으니까 괴롭지만 그 바울이 이걸 속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새사람. 아멘. 새 사람과 헌 사람이 같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왜 다칠 때 보면 딱지가 붙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돼서 새 살이 돋아나면 이 헌 사람은 떨어져 나가요. 네. 이해를 너무 잘해. 난 신학교보다 여기가 더 잘하는 것 같아.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이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겉사람이 떨어져 나가요. 아멘. 마지막 날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날이 여러분의 피부도 화장품이 필요 없이 부활 생명으로 변화되는 날이에요. 아멘. 그날 겉사람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요. 그날까지는 아직 부패한 첫사람 아담의 몸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의와 생명과 영광이 충만해요. 그 몸 안에 연합돼서 그 몸의 일부가 됐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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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여러분 안에 충만해져야 이제 충만합니다. 이미 충만해 있어도 여러분이 충만을 원해야 돼요? 원하지 말아야 돼요? 원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아멘. 만일에 이미 충만하지 않다면 원하라고 말도 안 해요. 충만하라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줘놓고 가지라고 하지. 이봐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가서 차지하라. 주지도 않았는데 가서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봐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가서 차지하지 않으면 당신 땅이 안 돼. 거꾸로. 주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힘써서 가서 차지하면 당신 땅이 돼요? 아니요. 안 돼요. 이 두 개를 잘 이해하세요. 그 언약의 구조라고 그랬어요. 은혜가 먼저 오고 요구를 하세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하라고 얘기해요. 아멘. 충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어요. 왜? 그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왔어요. 세상이 이 성육신보다 놀라운 이레니우스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2세기 때 이게 뭐야? 하나님이 요즘의 신학자들은 다 이게 교부만 못해요. 이거 봐.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걸어 들어오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아멘. 그냥 여기서 끝냅시다. 와,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걸어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부요한 자가 우리처럼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같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거밖에 할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부요한 충만이 그냥 여러분이 하는 중간에 흘러나가요. 아멘. 이 척박한 광야 같은 땅에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의도 없고 사랑도 없는 이 땅에 그냥 흘러나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거 봐요.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거 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이거 봐요. 지금도 만물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요. 그들이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근데 결국은 그들이 받아들이든 말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은요. 그것을 통해 지음받은 만물 안에 충만하게 돼요. 아멘. 그건 어떤 사람들에겐 불의 심판이기도 해요. 지금은 거부할 수 있지만 그때는 거부 못해요. 맨눈으로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진 불타는 거룩과 같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맨눈으로 보게 돼요. 자기가 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얼굴로 보는 날이 와요. 그날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생명과 영광을 가지고 자기가 말씀으로 창조하고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그 성령이
만물 안에 친히 임재하고 장악하고 충만하게 돼요. 그 충만이 지금 여러분 안에 이미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뭐예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를 생략하고 읽어봐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실 이가 아니라 하시는 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끝이 날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그 충만이 이미 여기 와 있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온 이 영원한 생명이 결국 어디 안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온 만물 안에도 충만해져요. 그 전에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거절하면 뭐가 남을까? 영원한 죽음이 남죠. 그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만물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육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아멘. 생각 속에, 지성, 아멘. 그 다음에 우리의 정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의와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정서, 예? 삐딱해진 정서, 그 정서와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배가 아픈 정서, 그 정서 속에 밀어넣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내 의지, 병든 의지, 선한 일에는 게으르고, 예? 오늘 말씀 집회일 때 눈이 와. 죄송합니다. 밖에 사자가 있어. 이유는 많죠. 성경에 나오는데. 뭐 다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선한 일에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게 많아. 고려할 게 많아. 그 좀 불쌍한 사람 네가 가진 거에 조금 띄어서 도와주라면 고민 좀 해보고. 제가 한 달 내는 헌금이 얼마인지 조금 계산을 해서 생각을 많이, 선한 일을 하려면 생각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은 뭐 거의 고민 별로 안 해요. 그냥 질르거든. 악한 일은 병든 의지거든요. 거기다도 그 영원한 생명을 밀어넣어봐요. 어떻게 되나. 그러면 억울한 일이어도 죄인의 짐과 그 죽음의 비참을 스스로 지고 그 죄인과 함께 죄인 대신 걸어가신 주님의 의지를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날도 안 오기를 바라요. 오겠죠. 그게 사는 길이에요. 십자가가 부활의 길이라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 길 없이는 못 돌아간다고. 예수가 나는 길이라고 그랬어. 그 길 말고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어요. 또 이렇게 한숨을 쉬고 십자가 얘기만 하면 이렇게 영원한 생명도 주고 만물의 충만이고, 그러니까 그 충만을 생명을 우리 안에 채워넣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더 깊이 채워넣는 우리의 말, 행동, 눈빛 하나로도 다룰 수 있어요. 지난 학기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수업을 다 하고 나서 1학년생인데 1학년 반장이 이렇게 뭐 카톡을 이렇게 쭉 보냈는데 그게 뭐가 현실적인 건지. 그 신학생들은 현실적인 게 뭐 많잖아요. 설교 잘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교수님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를 보는 눈빛, 그거를 갖고 싶었대. 그것만 있으면 다른 건 필요 없을 정도로 다 가진 거예요. 여기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뭐라고? 그게 현실적이에요? 그 뭐 손에 잡혀요? 그래도 그런 걸 원하더라고. 그런 걸 원해요. 그러니까 참 내 얘기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그런
신령한 거를 원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한 번만 바라봐도 그 인생이 영원히 변할 수도 있어요. 아멘.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성자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이 고통스러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건 그분의 일이에요. 그것도 성령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 동일한 일을 여러분 안에서 하세요. 아멘. 여러분은 그 아들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성령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세포가 되고 육체가 되고 눈빛이 되고 아멘. 손짓이 되고 마음이 되고 걸음걸이가 되고 인생이 되고 습관이 될 때까지 충만하게 밀어붙이세요. 아멘. 그건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이에요. 아멘. 주님이 이 영원한 생명이 내 눈을 뚫고 나오게 해주세요. 아멘. 그럼 왜 그러니까 내 눈알도 바꿔주세요. 여기 이렇게 그거를 날마다 역사하는 게 성령이세요. 성령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육화의 역사를 하세요. 그 끝이 만물의 충만이고 그 끝이 여러분이 부활 육체를 얻는 날이고, 잘 들으세요. 이게 교회예요. 아멘. 아멘.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책 제목이 하도 재밌어요. 초기교회의 인내와 발효에 대한 책이에요. 참 특이하다. 제가 인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뭐 학위 논문 쓰거나 책을 쓴 사람이 없거든. 왜 칭의, 성화 이런 거 쓰면서 인내는 안 쓰나. 인내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육화, 삶으로 채워넣는 과정이 인내예요. 그게 소망이고 인내. 인내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보상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인내만큼 생명의 열매를 가져오는 비밀도 없어요. 인내 없이 되는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 뒤에 부부 따라해보세요. 인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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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데는 인내밖에 없어요. 아멘. 죽음의 순간도 지나가고 분노의 순간도 넘어가고 죽이고 싶은 마음, 두려운 마음, 걱정과 염려, 흔들리는 모든 날들을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할 때 여러분이 발휘하는 의지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럼 그렇게 기뻐하세요. 하나님. 네가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내 뜻을 원한다고. 당장 여러분을 품에 안아 끌어안아 주진 않지만 그분도 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큰 선물은 그 흔들릴 때, 가장 어두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의지와 결단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기적이 필요해요? 영광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네가 이렇게 어두운데도 빛 가운데 나오겠다고. 그게 선물이에요. 하나님. 아멘. 그거 필요해요. 그래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고 한다. 그 초기교회 얘기한다. 그걸 읽으니까 초기교회는 지금처럼 막 노방정도 하고 전도 폭발하고 막 강제적으로 막 개종시키고 이런 거를 하는 거는 4세기 이후에요. 로마가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전에는 이런 걸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소수고 핍박받는 종교이기 때문에 나서서 예수 믿으라고 물티슈 첫째 물티슈가 없어. 그 당시에 둘째 나눠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인인 거를 드러내요? 그게 그들 안에 임한
그 아들이 가져온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참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 안에서 그것을 품고 그들은 그 사랑이 승리하는 걸 봤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자기 같은 죄인들도 항복했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증거야. 이 사랑이 승리한다는 걸. 근데 그거를 나를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원형 경기장에서 채찍질하고 동물에게 물어뜯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펼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 분노하지 않고 악을 하고 가고. 그거는 인내죠. 인내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육체로 드러날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아멘. 그 영원한 생명이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 때문에 나를 굳건히 붙잡을 때까지 인내하고 버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초기교회의 인내였고 그것이 발효됨으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저들이 예배할 때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하늘을 보고 찬송하는 그 모습 그대로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이 그들을 물어뜯고 옷을 벗기고 죽어갈 때도 그들이 형제 자매처럼 손을 모으고 서로 입맞추며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죽었어요. 그 죽음으로도 저들을 협박할 수 없다는 공포로 몰아낼 수 없다는 공포. 그 로마 사람들이 거기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원수 갚지 않았어요. 분노하고 악을 하고 갚지 않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로마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너희 안에는 무슨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다. 서서히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전염병에 걸렸을 때 로마 사람들이 가난하고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내버리고 다 도망갔을 때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자기네들은 전염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 가서 말씀대로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할 법한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밀어붙이는 대로 가서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돌봤어요. 충격일까 아닐까? 충격이죠. 이 세상에선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거죠.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상조회라는 게 있잖아요. 초기교회는 거기 콜로기아라는 상조회가 있었는데 기본이 뭐냐면 매달 돈을 내는 거예요. 그 돈을 안 내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를 때 장례 안 치러줘요. 그래서 초기교회는 장례식을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음이 소중하고 가난한 자가 소중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상조회비를 내지도 않았는데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것도 로마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발현이고 값없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난 거였어요. 아멘. 육체로 드러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말이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라고. 사실은 육체로 드러나는 삶이에요. 아멘. 그거를 그 학자는 아비투스라고 불렀는데 영어로 하면 헤빗이죠. 습관. 아비투스. 육체로 드러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말없이 했어요. 확신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교회예요. 물티슈 갖다 주고 강제로 끌고 오는 것도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난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모습이 너무 없기 때문에 왜 없을까? 신앙생활을 그냥 형식과 종교와 행사로 하나? 신앙은 생명이에요. 아멘. 아멘. 그 아들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게 내 삶 속에 내 눈빛과 삶과 선택과 걸음걸이 속에 모든 것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될 때까지.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거기에는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와 이런 거에 헌신하셔야 돼요. 기도와 결단과 불굴의 의지가 필요해요. 아멘. 아멘. 그 불굴의 의지로 그 아들은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아멘. 아멘.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충만해서 그분이 다시 오셔서 강림하실 때 우리 육체도 죽음과 죄를 벗어난 부활 생명, 의의 생명으로 실제로 내 손이 변할 때까지, 그때까지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밀어붙여 보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진짜 교회가 될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